샬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케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9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마침내 아달월 곧 12째 달이 13일, 12째 달 13일이 이르렀습니다.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렇게 돼 있죠. 원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첫째 달 13일에 이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조서를 꾸며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냥 나라 전체가 막 소용돌이치는, 요동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본 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서 함께 합심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2달 10일 후인 그러니까 셋째 달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9개월이 지난 12째 달 13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오늘 우리가 11절에 볼 때도 그날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 9장 말씀은 아달월 12째 달 13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시행된 날이더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래서 그날을 정했는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륙이란 단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도륙이란 단어가 15절에 보면 수산에서 도륙하되라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죠.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루를 더 부탁해서 14일에도 300명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7만 5천 명이 도륙당했습니다. 근데 여기 도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참하게, 참혹하게 마구 찔러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죽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성경이 지금 도륙하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 죽인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도륙한다, 무참하게 참혹하게 마구 찔러 죽인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살펴보려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륙한 것은 사람을 죽인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는 죄와 맞서 싸운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적은 무엇일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죄,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철저히 도륙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고 씨를 말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에스더 본문을 통해서 진멸하라는, 도륙하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큰 죄는 잘 안 짓지만 작은 죄들은 너무 쉽게 짓습니다. 무시합니다. 간과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걸릴 때도 초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기 진단,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방하지 않습니까? 죄는요, 우리에게 비수같이 꽂힙니다. 이 독한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은 비수같이 쭉 꽂혀서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6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칼같이, 마치 칼을 갈듯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화살은 어떤 역할입니까? 찌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찌르기 위해서 독한 말로 연마하고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은 끝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죄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사탄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남은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 시신은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갈 때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뭐냐면 거리끼는 것, 얽매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 올가 매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군살은 무엇일까요?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게 바로 다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악함, 우리의 독한 말, 그래서 몸에 기생하는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안에 이런 기생충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걸 누가 다 먹습니까? 기생충들이 먹고 더 그냥 우리 몸에서 더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당하라. 경주를 싸워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 인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교양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내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틴처럼 이 인내하는 것을 늘 연습하고 습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늘 잊지 않을 때만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인생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것뿐만 아니라 완주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증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아주 이거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믿음의 증인들을 노련한 믿음의 대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함입니다. 순전함,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노련함이 있어야 됩니다. 노련하다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이 쌓여져서 익숙하고 능숙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노련함이 없으면 악한 영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속게 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련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피를 보면 막 마음이 냉정해지고 차분해지세요? 아니면 당황이 되시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세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뭐 코피가 난다든지 어디가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무서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어떨까요? 명의들은 어떨까요? 피를 보면 흥분하는 게 아니라 왜 피가 났지? 그것을 노련하게 진단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피가 시작됐지? 그리고 이것은 그냥 붕대로 막아야 될 일인지 아니면 약을 칠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피가 나지만 빨리 째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이 터져 있는 것들을 빨리 빼내야 이 피고름들을 빼야 더 심각하게 가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노련함이 있어야 냉정함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야 칼을 내서 찢고 수술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노련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노련함,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고 나서는 같이 나누고 나서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 상대하지 않고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쓴뿌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뽑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장에서 8장 볼까요? 8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조서를 만들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아내와 자식, 처자식 모두 죽이라는 거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장, 엑소더스 3장을 봅시다. 3장. 네, 3장 12절에 보면 이때는 하만이 첫째 달 13일에 조서를 만들고 공포한 거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치니라. 이에 조서를 역졸들에게 묶여서 쭉 나오고선 뒤에 보면은 어린아이 어린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먼저 그 재산을 탈취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조서에도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맞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고소를. 그런데 재판이 끝났습니다. 12월 13일에 13일과 14일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이 재판이 끝났어요. 끝나서 이기면 뭘 받습니까?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위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공문은 그렇게 내렸지만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이것을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하면 남자가 이기든 여자가 이기든 위자료는 여자만 받지 않더라고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 남자가 그 위자료를 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사람을 죽인 것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라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위자료라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도가치게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재벌하고 막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위자료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상 하지 않도록 모르드게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17절에 보면 그 일이 다 행하고 나서 그 원수들이 다 진멸되고 나서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었다고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쉬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휴일, 여기는 지금 축일로 19절에 보면 명절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축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깊이 예배해야 될까요? 깊이 예배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리고 건성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못 경험하고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쉬는 이유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병든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모였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뭐 또 저분들 따로 주중에 만나서 뭐 해야 되지, 그건 나중이고요.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정말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섬기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저도 자꾸 삼천포로 빠지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분들에게 정말 치유가 되고 있나, 도움이 되고 있나,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훈련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거 뭡니까?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치유의 시작은 경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경청만 해줘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노련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이상의 어떤 부산물들을, 노량물들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모일 때마다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선물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사람과 원수처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 우리가 숨겨놓은 죄,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